네, 금요일입니다. 4월 15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심으로 깨워주시고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6절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좀 건조하죠. 예수님께서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만나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서 그냥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또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이 초점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뭐냐면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그 중요한 핵심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이지만은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들이 좀 많이 묵상을 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게네사렛 호수로 이렇게 걸으시면서 말씀을 나누시고 있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어부들, 그 배의 주인들은 시몬하고 아마 안드레였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물을 싣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였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첫 번째 상황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뭐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경험의 세계가 깨진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반평생 이상을 어부로 산 사람이었고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은 못 잡았고 고기 잡는 일들을 끝내고 이제 정리를 하는 그 단계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의 경험 가운데에서는 그때가 고기 잡을 때도 아니고 깊은 데에는 고기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경험의 세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깨트리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 의지해서. 이게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바탕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배에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외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들이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적인 결과에 굉장히 뭡니까? 많은 이게 그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은. 믿음으로 금을 내려 주께서 오늘 하시는 일을 보자 하는 겁니다. 근데 내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세계를 열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열린 믿음의 세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세계가 그렇게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놀라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안드레에게도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끔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이들에게 열린 겁니다.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의 세계를 열고 나면은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겁니다. 이 어둠은 빛이 왔는데 빛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의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빛을 미워하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두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빛으로의 길을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세계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새롭게 비전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를 열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